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적대 세력의 바닥이 드러나다. 적대 세력의 바닥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10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 번째 재앙까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피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개구리, 파리 재앙은 각각 물과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내릴 때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재앙의 특징은 경고 없이 내린 재앙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자, 이 네 가지 재앙만으로도 애굽은 황폐해졌다. 그것이 출애굽기 8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황폐해져 감을 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비하신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내리는 재앙들은 이제까지 내린 재앙과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앙은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는 재앙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아주 불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에서부터 나와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세게 임해서 그들이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앙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또 생명이 죽는 그런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전과 다름없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과 그에 따른 경고의 말씀, 불순종할 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인지도 알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도 이제 알아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그 말씀의 지엄함을 모세와 아론 외에는 다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겠죠. 특별히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 그 재앙이 애굽에는 임했는데 자기네 땅, 자기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다시 경고를 하신 것이죠.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악질이라고 불렀죠. 심한 질병, 심한 돌림병이 애굽의 가축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는 짐승들 중에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특별한 줄무늬가 있는 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짐승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혼돈을 겪게 되겠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마 큰 혼돈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애굽의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가축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뉘앙스, 다 죽었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의 눈에 보기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죽었다. 크게 애굽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서 생명이 영원히 나오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서 나오는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고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것입니다. 자, 7절을 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바로는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재앙을 보고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벌을 받으면 얻어맞으면 회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재앙이 때 회개할 수 있고 재앙이 없어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면, 심지어 원수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려서라도 돌이켜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가 완악해졌으므로 하나님 계획대로 6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 6번째 재앙은 3번째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가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무섭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재앙이 무섭게 임해서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 이가 붙어서 그들의 피가 뽑히고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은 예고치 않게 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내리시는 6번째 재앙은 짐승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서 종기를 만들어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악성 종기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피부암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기로 말미암아,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종 악성 종기가 누구로부터 생겼다? 바로 요술사들로부터 생겼다. 요술사들로부터 생겨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들부터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인지 들통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국 만민 앞에 드러내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럴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독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갑작스런 재앙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려는 의도 그대로 방치해 두시니 은혜를 주지 않으시니 그 악한 고집 그대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 남겨져도 바닥이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죽음의 나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더 좋아하고 마귀의 뜻을 기뻐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결국 마귀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 음부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의 결과는 사랑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와 복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마귀와 함께 동조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원수의 강함, 마귀의 강함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찾아온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히 고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비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소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마귀가 시기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그 악한 사람들과,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악한 상황들은 바닥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겐 승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많은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완고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바닥을 드러내는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바닥이 드러나고 손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시고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무서운 원수의 공격,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원수의 세력도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고 우리 앞에 손을 들고 도망가는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날이 빨리 찾아오게 하옵소서. 고통이 길게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승리하며 매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